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추석 잘 지내셨죠? 네. 또 어제 송편도 많이 잡수시고, 네, 이번에 아직 교회에서 나온 송편이 너무 맛있었죠. 네. 딴 거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데, 이번에 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추석절에 또 좋은 날인데 이런 때 보면 또 다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안 모였다가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또 뭐 안 좋은 말을 지적한다든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문제가 돼서 뭐 제사 드리는 거 갖고 싸움 나갖고 칼부림이 나가지고 또 뭐 그렇게 또 누나하고 남편인가를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게 대화하고 화합하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이 사건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누가 그래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도둑이 우는 사자같이로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아주 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가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적하고 교만해서 자기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이 아주 상당히 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미국은 우리들의 바로 기독교의 표상이 될 수 있어요. 유럽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기독교가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통했고 유럽이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아주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그 기독교가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자그마한 백두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바로 아메리카라는 것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400여 년 만에 세계 탑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서로 간에 내전 형태로 싸움이 됩니다. 흑인들에게 그랬다고 해서 싸움이 나지만 결국 백인과 인종 간에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에 아주 싸움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11월 4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 때문에 또 얼마나 싸우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섬겨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미국에 임하는데 세계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신바벨론이 어디냐? 미국인데 미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미국은 아주 불이 얼마나 지금 불도 못 끄고 도저히 끌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 물이 얼마나 홍수가 아주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말 못합니다. 태풍, 허리케인이죠. 그리고 기근이 오고 그렇게 또 가뭄이 또 한쪽에 오고 뭐 바람이 너무 불어서 토네이도가 아주 다 휩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자매가 3339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 권사님이 그 꿈에 그걸 봤다고 저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이 엘리사 자매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3일을 주겠다. 3일은 3년을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내가 3일 흑암 전에 너희에게 9월 달부터 9월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9월에부터 재난이 시작이다. 이것을 경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2017년 9월 17일 날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 9월 17일이 바로 그게 끝나는 경고가 끝났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경고가 끝났는데 그 다음 그 전에부터 3년간 이루어졌던 미국의 여러 가지들 사건들을 다 종합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보는데 아주 진통과 경고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를 세계에다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 앞으로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미국이 한번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번째 파도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막 폭풍이 몰아닥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데이나 카버스턴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9월에 달력이 꿈에서 달력이 찢어지더니 그것이 휙 날아가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재단에 떨어지더라는 게 9월달이. 그래서 그 9월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9월에 거룩한 그런 엄숙한 9월을 집회를 이루어라. 9월 집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9월달에 모집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첫 번째 교회의 근성에 대해서 교회의 십자가의 근성을 가져라. 사랑의 근성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부패가 폭로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교회가 부패가 너무 많이 있다. 잘못된 일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폭로되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대추수,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제목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회개에도 지금 임하고 있다. 회개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로 팬데믹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이 유행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기근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난이 위기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힘들고 못 먹고 아주 힘들 때 아주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쌓여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어려움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잡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 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지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 우리 모리학교에 우리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뿐이었고 내가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막 형식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전번에 제가 나눴는데 에레미야 10장에 목자들이 짐승과 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바로 많은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흩어졌어요. 교회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래도 많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오히려 문 닫는 교회가 5분의 1이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어려운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무나 이 믿음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상처를 주어 너희를 중상자로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아주 이 장막집을 끌어버려가지고 세울 사람들이 없도다. 그렇게 탄식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것이죠. 이 엘리사 자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경고의 시간이 끝났는데 2차 파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오래되면 다 잊어먹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에게 어렸을 때 성적 학대한 남자들을 만약에 천국에서 본다면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예?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한 거예요. 여러 남자들은. 이게 울분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데 그런 거를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너희가 그 남자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 그들이 있다면 그들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들을 포용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나도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길 원한다라는 거죠. 예? 이 자매는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됐잖아요. 어렸을 때 성폭력을 여러 남자에게 한꺼번에 당했으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어떤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사람들 옛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막 이랬다 그래요. 네? 네. 얼마나 열받으면.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살떼지르고 그러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수법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악한 일을 어떻게 놔둘 수 있어? 그렇게 시험 들어버리죠.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지 이 땅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아두려고 노력하잖아요. 다 썩고 부패들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웃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귀들은 어찌 갔는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조그만 거 갖고도 삐져갖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이 귀신들은 거짓말을 아주 명수잖아요. 그들에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미혹, 예?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템테이션이라는 건 유혹인데 마귀가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테스트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험 봅니다. 시험을 치러 우리들이 믿음이 잘 자랐는가, 영적으로 복을 줄 만큼 자랐는가, 이런 걸 테스트해 보는 걸,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보시지만 미혹은 하지 않으신다. 미혹, 유혹, 나쁜 길로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 네?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악에 빠진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네? 시험에 들어서 미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걸로 만족하라. 네? 그리고 시험 들지 말아라. 마귀들은 어찌하든지 시험 들게 합니다. 서로 싸움 만들고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결국 지옥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자매에게 너는 어릴 적에 성적으로 학대한 자들이 천국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야,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나 안에 그러한 이 감정들, 상한 감정들,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만병의 주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두를 용서합니다. 내려놓고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감정 상하는 거 있더라도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거기 빠져들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해서 조금 상대방이 나를 책망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래갖고 시험 들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건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삐지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면 삐져가지고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나가기 싫어, 막 마귀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사탄의 의도는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 악한 자에게 빠지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든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미국이 바로 이렇게 원수지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 형제 자매가 그렇게 예전에는 하나님 잘 믿어서 서로 간에 미국이 그렇게 아주 진짜 단기간 내 떼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걸로 한국에도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이 살아가고 세계 여러 나라 아프리카에 많은 물자를 보내준 데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랬던 미국이 형제 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지금 바로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온역이 있으리니 전염병이 돕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한국도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 교회로부터 퍼졌다. 이런 아주 이 소문이 아주 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미국에서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서로가 나눴습니다.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미국이. 믿어도 잘못 믿는 그런 사람. 민주당에 보면은 오바마 같이 그렇게 동성애를 쫓아서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 악한 나라가 되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도 거기 소용돌이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진보하고 보수가 모여갖고 얼마나 싸웁니까? 예? 피켓 들고 태극기가 얼마나 좋은데 요즘엔 태극기 보기가 싫어. 하도 태극기 보다가 들고 다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한국의 태극기를 사랑하니까 다 사랑하지, 한국 사람이면.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서로 보면은 국회에서 봐요. 서로 싸워, 서로 어떤 거 조그만 것만 있으면 잡아갖고 서로 간에 공격하고 그렇게 하죠. 바로 그렇게 남북한도 서로 원수지간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싸움을 당파 싸움하고 옛날부터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은 바로 미국의 그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것이 닥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들은 잘 잠잠하게 하나님과 조용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이래갖고 서로 한쪽 편에 쓰면 한쪽 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적을 부르는 무릎이라는 책을 갖다가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그걸 조용히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독일이에요. 그 권사님에게 기도 사역자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와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를 교회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참 그렇게 안 좋은 선전들 이 타로 점을 본다 무슨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막 서로 선전하면서 이게 한국에도 점치는 것들 막 선전하잖아요. 그런 거 선전하듯이 보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고 좋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이제 금요일인가 6시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세요. 그래갖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6시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3사람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머리가 두통이 너무 아파갖고 5년 동안 병원 다녀도 낫질 않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너무 두통이 심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사역자의 권사님에게 딱 그 생각을 주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라는 제목이 딱 떠올르더라고요. 용서. 그래서 형제님은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래도 또 막 기도해도 또 그 단어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숙모가 있는데 그 숙모가 내 재산을 가로채가갖고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두통이 바로 용서하지 않은 미움이 이 안에 쌓여갖고 이것이 두통으로 왔구나. 이 생각이 돼서 형제는 용서하세요.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두통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결국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머리가 맑아져서 그러나 아프긴 아프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숙모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숙모를 용서합니다. 이제는 숙모의 그러한 거 없고 싸우지 않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완전히 머리가 나아서 깨끗이 질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용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용서하지 못함들을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율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식이 아주 오래되고 아주 힘들고 그게 폐까지 와서 그래서 직장도 사표 냈다고 그래요. 내려고 이제 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친구도 기도하고 했더니 용서하지 않음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는 어떻게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 자기 친부모가 너무 자기를 학대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보호소에 맡겨졌고 그래서 보호소에서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다른 양부모. 다른 양부모한테 입양됐는데 그 양부모도 또 그렇게 학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용소로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갔더니 여러 사람 만나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하고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아주 이 인생 속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나 양부모나 이 사람들을 전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이 돌같이 굳어갖고 있더래요. 웃음기가 전혀 없는 거지. 아주 이 슬픈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성경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바로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를 위하여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완치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 사람 되고 얼굴이 아주 해같이 밝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두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직장에도 다시 복귀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상처가 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다 걸려있는 거죠. 바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인간관계 속의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잠재되고 이 안에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바로 쓴뿌리가 되어서 내가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나를 건드리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자기를 분석하고 나는 과연 그런 쓴뿌리가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요. 쓴뿌리가 있는가 조심하라. 예? 과거에 자기의 상처들이 이 안에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보내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아멘. 예?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려니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시험 들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고 악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이들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이런 삶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즉각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밝게 갖고 상대방에 가면 그저 상대방도 민망하고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아주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조그만 사업인데 그래도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큰 대리점을 했었는데 그 판매 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굉장히 아꼈던 후배가 있었는데 등치가 아주 굉장히 크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 미수를 지더니 미수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더니 이제 입금도 안 시키고 내가 그러고 다시 그때 은혜 받고 다시 교회 나가고 하니까 마귀가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네? 그래갖고 막 대판 싸우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가서도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사랑하며 잘 대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으며 그렇게 입금도 안 시키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오케이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고 그렇게 도와주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악하게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해 가지고 막 이제 뗄강을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저보고 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네가 오게 가두느냐. 이런 마태복음 말씀이 나한테 딱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맨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면 상상할 수 없는 돈에 지금 말하자면 수백억 수천억 대 정도의 그걸로 다 환산하다며 그 빚을 졌는데 옥에 가더라 그랬더니 나를 살려주세요. 날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자식이 있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 많은 빚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오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몇십만 원이야. 그런데 그 빚진 자를 너 돈 갚어. 그러니까 나중에 갚겠습니다. 안 돼. 너 갚어. 그래갖고 이 일을 고소해갖고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딴 사람이 듣고 이 왕한테 가서 아니 이렇게 당신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다시 그를 불러갖고 감옥수에 집어넣고 빚을 다 갚기까지
오게 가두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1만 달란트가 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오게 가느냐? 라고 나를 책망하시다. 그래갖고 내가 그냥 그 말씀이 깨진 거야. 말하자면 쉽게 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1만 달란트를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구나. 그 생각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새벽기도 막 기쁨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난 그 사람 용서했어. 그랬더니 너 무슨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러냐면 이런 것에 말씀에 은혜가 와야, 그래야 깨달음이 와야 그 다음에 변화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걸 행동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찾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1만 달란트,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줘서 너희 죄가 얼마나 컸냐? 근데 뭐 그 100배 내려온가? 그래서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바로 그 후로 우리 집사람은 한 1년 있다가 1년간 이제 있다가 자기도 막 기도하고 속상하고 이러다가 1년 있다가 나도 용서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늦게라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 조그만 거로 죄를 그런 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웬만한 일은 용서해야죠. 저는 아주 이 목표하면서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은, 그래,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배신 때립니다. 그야말로 배신 때려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면 마귀가 날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안 넘어가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잘해주고, 그냥 떠나도 오케이, 축복하면서, 나한테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세요. 내가 축복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멘.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게 하고 받게 해서 이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이것을 끊임없이 지니고, 그래 이걸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날 이래? 날 무시했어? 무조건 무시당하면 칼 들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면서 살겠다. 이런 말씀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 야곱, 그들이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롯이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살면서 끊임없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거기 소돔성을 불을 보낸다고 하니까 용서해달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50명이 용서해 주기라. 40명, 30명, 그리고 10명까지 되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그것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야곱이 에서하고 원수지간이 됐는데 에서가 약복강 마르탱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에서가 변화돼갖고 와가지고 바로 호위병이 돼서 오잖아요.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얼마나 용서를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해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바로 우리들은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때는 특별히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 같이
친척들이 모여도 자기만 비참한 것 같고 말하면 마음은 안 하지만 막 열받아갖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웃으시고 아멘? 아멘. 저를 용서합니다. 난 주님으로 나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 이 엘리사 자매가 어렸을 때 여러 남자들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그를 천국에서 만나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줄 믿고 그들을 포용하겠습니다. 아멘. 네가 옳도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도 다가올 이 인생길에 많은 그런 이 관계 간에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 간에서도 끊임없이 마귀가 싸움시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간도 다른 교회도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결국 천국이 없어요. 어지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